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이죠?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네,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 감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친위 대장이 누구냐면은 이 보디발이죠. 네, 보디발의 집에 지금 누가 갇혀 있는 거냐면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꿈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요셉과 그 다음에 이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 그냥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가족의 손으로 팔려 나갑니다. 종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 나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이뻐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는데 잘 나갈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겨내지만 그 다음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아내가 보디발에게 모함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3절과 4절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 근데 그 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옥이 어떤 옥이냐면 요셉이 갇힌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지금 이 친위 대장의 집안에 갇히게 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이 직책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왕한테 술을 가져가는 그리고 떡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주는 그 정도의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는 이 위치는요. 왕의 거의 최측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측근. 그냥 신하를 넘어가지고 왕이 가족처럼 여기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다 이렇게 뭐랄까 맡기는. 그러니까 술 맡은 자가 왕을 해하려고 맘먹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을 그냥 타버리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신뢰하는 사람, 자기 가족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 거의 자기 형제처럼 여기는 사람,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이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왕의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될 때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술 맡은 자의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왕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느헤미야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다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내용만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가게 된 그 내용만 보면은 술 맡은 사람이 뭐길래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왕이 그걸 들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뒤에 보면은. 근데 그게 그냥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엄청 높은 위치예요. 어마어마하게.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 둘이 지금 범죄를 하고 친위 대장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아마도 보디발이 알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 자기 아내가 뭔가 좀
지금 술을 쓴다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아내가 보디발에게 얘기할 때 옷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디발이 이 앞장을 보면 화를 냈다고 써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가뒀다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이 보디발이 생각하기에 신의지장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 좀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으로 딱 나타난 건 아니고 실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악한 사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정말 그냥 일반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감된 곳을 보면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 고위공직자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 둘이 들어가는 감옥에 가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 그냥 일반 사람들, 일반 죄수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데가 아니라 들어가도 굉장히 뭐랄까 좋은 대우를 받는 감옥에 넣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세요. 뭐 이거 그 뭐냐 보디발이 자기 아내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넣긴 했는데 자기가 그 상황을 한눈에 다 파악해가지고 요셉이 고생하지 않도록 그곳에 넣은 거다. 예,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뭐 보내면서 요셉아 내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고서 보냈을 수도 있다. 뭐 이랬던 저랬던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4절도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 고위공직자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친위대장 입장에서도 이들을 아직 판결이 정확하게 난 건 아니거든요. 판결 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수감돼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친위대장한테 굉장히 큰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요셉의 손을 들어가지고 요셉에게 이들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 친위대장 알았구나. 그거를. 그리고 이 아내의 평소의 행실이 좀 약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도 보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해픈 여자이지 않았을까? 원래부터 성품이 좋지 않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지금 마치 세상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이제 보디발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때는 그래도 내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지만 이 가운데 내가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잘하게 되면은 좀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셉이 어디냐면 감옥에 있죠. 여러분 감옥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진짜 이제는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아서 내가 혹시나 이 보디발도 나를 까먹어서 혹시나 감옥에서 평생 늙어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중에 복직했을 때 나를 꼭 기억하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굳이 했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약간 이 감옥 가운데 생각보다 여기 오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뭐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안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렇거나 저랬거나 지금 요셉은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기 잘못한 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있지 않으세요? 해가 영원히 뜰 것 같지 않은 어둠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찾아올 것 같지 않고 나를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저는 있어요. 저는 그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입이 돌아가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3개월 입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1년 넘게 그 사역을 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진짜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나 끝났구나. 정말 별의별 망감이 교체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그 상황과 이 요셉의 상황이 약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 잊혀져 버린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평안히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되게 불안해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맨날 그렇게 얘기했지만 기타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그 시간들 동안 1년 동안 한 일이었거든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저. 근데 요동하고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죠. 쉽지 않았어요, 그때 그 마음이.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요셉은요, 별로 요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은 39장에서도 팔려간 거잖아요. 근데 39장에서도 그렇고 40장에서도 그렇고 41장에서도 그렇고 요셉은 계속 한결같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떨어지거나 삶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겹쳐졌을 때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요셉은 자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있는 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요셉의 그 삶의 이렇게 형태를 어떤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공간에 주인의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요동하지 않아요. 이미 어릴 적에 가족의 손으로 인해서 팔려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요셉이 이 성경 구절 가운데 그 일로 어려워했다가 요동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그들의 안색을 살피는데 근심 어린 빛이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냥 요셉은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얘는 그냥 하나님 믿었던 거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지난번에 나눴는데 이게 한 개의 사건이 하나의 작은 퍼즐이에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쵸?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에는 몰라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도 또 하나의 퍼즐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또 하나의 퍼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퍼즐이 뭐냐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그 떡 굽는 자를 또 만나게 되고, 예, 그게 하나씩의 퍼즐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지만 요셉은 자기도 그걸 잘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가만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지금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또 다시 한번 좌절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요셉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였어 봐요. 일상에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어떤 작은 일 하나만 있어도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나는 일이 그겁니다. 영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그 신앙의 성숙은 말의 성숙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말의 성숙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우리는 삶의 좋은 일을 잘 수용해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힘든 일들, 고난, 역경, 어려움,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린 그거를 잘 수용 못해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난 그 경험, 그 사람, 그 사건, 이거를 잘 수용 못해요. 근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결국에 말의 성숙이지만 이 말이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사람이 성숙하다면 자신의 과거에 혹은 자신의 현재 상황 가운데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역까지도 다 수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내가 바라보고, 그래, 긍정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좀 잘못된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삶에 있어서 이 긍정적인 요소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반대급부가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길어질 수 있겠다. 아무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삶에서 내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일도 수용하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그게 말을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정 상황, 내 배우자, 그리고 내가 가진 육체적인 상황. 네. 제가 그 옛날에 얘기했던 입 돌아갔다는 그 경험들. 네. 오늘 이 영상에서 이렇게 나누지만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주안교회를 그 지난주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하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거 있잖아요. 왜 병에 걸린다든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든가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잘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잘 수용했던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요셉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요셉을 잊고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심지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 해석해 주면서 이 요셉이 당신 나중에 나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준 거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잊어버리거든요.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힌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종류의 꿈을 하룻밤 사이에 둘이 동시에 꾸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이 당시 시대에 요 형태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적인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꿈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걸 못 보니까 퍼즐 하나만 보니까 그걸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다 품을 수 있게 돼요. 품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만 가져가게 되면 어느 순간 딱 보면은 행복이 아니게 돼요. 왜 너무 맛있는 것들만 쫙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 뭐 다 맛있는 건데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으면 그게 진짜 맛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맛 없는 음식도 먹어봐야지 이게 진짜 맛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래서 희노 애락 모든 부분에 다 그것들 다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실 때. 여러분 그때에 내가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여서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없을 때 내 인생으로 살았을 때는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부분 내가 이렇게 포용할 수 없었는데 안고 가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늘 분노하고 늘 어려웠었는데 주님 만나니까 참 좋네요. 내 삶에 이전에 내가 품고 가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는 품고 갈 수 있게 됐네요. 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한 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의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생활하고 계신 분은 평안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한국 전체가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주님 어제 나눴던 것처럼 그 손 붙잡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그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밀도 있는 그 삶,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질 만한 그 삶을 꿈꾸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든 하나님께 드리기에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복된 한 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인데요. 너무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영적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의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삶에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나갈 때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더욱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한날 살아가도록 이 영상 가운데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